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빛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소망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께서 심판하시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예수로 나의 그 삶도 성령 너비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가슴이다 이것이 나의
열방을 위해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를 치며 나아가네. 하나님은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세대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기하리. 이 산들은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 주의 복음을 듣고 주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백교회를 기도합니다. 이 성령 따뜻한 귀한 교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크게 쓰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말씀 전에 제사님 목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더 입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법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듣는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할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주의 청하시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주의 귀한 복음을 듣고 주의 영혼들 죽어진 영혼들이 주의 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비끼리 세우셨습니다. 이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성탄의 사명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세때 그의 진짜 깨끗한 교회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에 사진 목사님께 성령 충만히 넘치는 권능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히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걸어만져 주시옵소서. 이들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맺지 않은 것이 빚을 것이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면 너희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라.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이슬 같고 풀의 꽃과 같이던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주시는 지혜와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영원을 지향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를 찾아오신 주 하나님, 주님을 겸손과 섬기는 삶의 본이 되셨사오니 저희들도 스스로 높이고 승명을 받는 이를 더 좋아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섬기는 자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사오니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봉사하게 하시옵고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여 저희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며 이 좋은 추수의 계절에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모습을 넘쳐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성령의 사랑이 넘쳐남으로 이 시대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살아 역사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무리를 보살피는 목사님과 스무사님과 교육 전도사님들을 성령의 은총이 넘쳐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매 하나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교활동에 힘쓰시는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다니는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신령한 말씀을 듣고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묵묵히 뒤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도 하늘의 상금이 쌓이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의 탄을 흠명하시고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주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과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성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손을 하는 것들마다 잘 되어지고 정말 때마다 일마다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내일 저녁부터 한 주간 우리 임계점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가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나오셔서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9월달이에요. 9월달, 10월달, 11월, 12월 2022년도도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정말 하나님 2022년도에 주실 그 은혜들 또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들을 꼭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요일날 우리 청원천 초대교회 교단 체육대 운영위원 모임이 있어서 갔다 오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11시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1부 예배가 없고 11시 3부 예배도 없고 11시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하고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전 교인 산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천마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할 텐데 식사하고 밥 먹고 하게 되면 한 2시 정도 될 것 같아요. 1시 반이나 2시 가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올 텐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함께 참석하셔서 갔다 오기를 축복하고 이번에 강사님 우리 이종철 성사님이 말씀 인도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서울 중부 지방의 교육자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9월달 식사를 섬겨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지난주인데 우리 장미서 성도님 그리고 장영찬이 또 아영이 나와서 한 가족이 됐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의 현창이와 아영이가 믿음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이승호 성도의 김우정 성도의 아들 우리 상민이가 나왔는데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도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따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또 목사님, 또 장로님까지라는 곳에 모였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7절까지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서론 부분이에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인데 두 번째 설교의 서론적인 부분, 서론의 부분. 그 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하냐면, 야, 왜 이렇게 이 된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놀랍게 여기냐? 그리고 왜 너희가 나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느냐?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경건함을 가지고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케 하셨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빌라도가 거부해가지고 했지만 너희들이 결의해가지고 결국 너희들은 바나바를 갖다가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베드로가 지금 어떤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럼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그 일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15절 말씀이에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주셨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잠자들의 천년마가 되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다 라고 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기 그 전에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찾아와 엠마오에 두 제자에게 찾아오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그 두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니면서 온 세상에 다니며 많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부활하심을 너희가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선포하고 다니라.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어지면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에 대해서 너는 증인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회개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 그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법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삶의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행복하게 삶을 살고 문제없이 삶을 살고 또 그냥 기쁘게 삶을 살고 그다음에 천국만 소망하며 삶을 살기를 원하죠.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 삶 안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계속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세를 받죠. 성령 단위를 경험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였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거기서도 이 베드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해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을 해요.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미리 번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도 예루살렘 거리에 서서 많은 사람이 선포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가 많은 곳에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죠. 근데 어느 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죠. 어떤 소식을 듣게 되어지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부인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아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선포하고 부활하셨음을 계속 가르쳐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해요. 부활. 왜?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부분도 확신하면서 또 다시 되새김하면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계속 다니면서 전한 게 무엇이야? 무엇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삶을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의 어떤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때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때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지금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사건 가운데 어떤 뼈라도 어떤 옷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이라도 무덤의 흔적이 나온다면 이 기독교는 완전히 환무러지고 다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옷이라도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발견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가 될 축복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도 증이라고 말해요. 이 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순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국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기독교가 확장되어졌고 또 이제 이 교회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바로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이 토마스 목사님은 1863년에 영국의 런던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27, 졸업을 하고 이제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져요. 그래서 중국 선교를 하다가 1866년도에 그 27살 때 제너럴 서면을 타고 대동강을 통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조선 광고를 통해 가지고 배가 불타게 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게 돼요. 몇 살 때? 27살 때.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 갖다가 목을 뱉던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1889년 마페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이분이 안중교회를 갖다가 잘 섬기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19년 3.1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 그 일제 만렵에 신사참배 때문에 한국 개신교 가운데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 한국 신사참배에 반대한 목사들이 투옥되어졌고 200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졌고 2,000명의 성도들이 검거와 투옥을 받게 됐고 50명의 목사들이 그 당시에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그리고 유교를 갖다가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고요. 많은 교회가 무너졌고 또 많은 교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특별히 황해도에 그 장현 서북교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박경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철사로 두 손과 두 발이 묶이게 되어지고 10손가락과 10발가락이 잘려서
결국 순교를 당해요. 열 손가락이 잘릴 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이 손가락 잘리는 것을 내가 멈추겠다 했을 때도 이 박규국 목사님은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발가락이 잘렸어요. 손가락이 잘렸고 또 발가락 잘릴 때도 예수를 부인한다면,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살려주겠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런 박경호 목사님은 발가락이 잘리는 과정 속에 가정 가운데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순교를 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핏값을 흘렸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증인으로서 순교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에게.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숙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우리 후대에 계속 계승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라면 목회의 사명이 있고, 또 가정의 부모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계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그냥 천국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던 그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때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복음을 계승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게 축복합니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애타하고 힘써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게 축복합니다.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정말 삶을 살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증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보면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고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16절 말씀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선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바로 나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 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와가지고 놀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누구한테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을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 개인의 어떤 권능과 내 개인의 경건함을 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치유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나님을 주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 꼭 이 문제의 대두가 되어져요. 문제.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 보면 막 응답을 받게 되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영광이 따라와요.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분명히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따라와요. 왜? 성경이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나한테 주목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큰 아픔을 주고 교회 문제거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 다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전도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 이 전도 받은 이 사람도 함께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교회들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정도 있고 인간적인 면도 있고 하겠지만 결국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그가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면 그 사람이 떠나면 같이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데가 있을 수 있어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요. 마치 40년 동안 안진병을 살던 사람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치료를 받잖아요. 깨끗이 치료를 받잖아요.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안진병이와 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과정 속에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많은 경우가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표적이 나타난 그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쭉 보게 되어지면 참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어지면 어떤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부족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5절 같이 한 목소 합독합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하고. 무슨 얘기예요? 고넬료가 꿈을 꾸죠. 그러면서 요바에 있는 고넬료 갖다가 이제 베드로 갖다가 청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이제 오게 되잖아요. 오게 됐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이탈리아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런 정말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좋은 평판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넬료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을.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것은 또 베드로의 최고의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막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 앞에 엎드려 전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럴 때 교만해지기 정말 쉬운 거예요. 교만해지기. 근데 베드로 고백하잖아요. 나도 사람이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나도 사람에 불과하다. 너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 나한테 집중하지 마라. 나를 주목하지 마라.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전해야 되냐면 나한테 주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런 자세로 사람들 이끌고 섬겨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누스드라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누스드라로 갑니다. 근데 누스드라 갔을 때 거기 가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삶을 살았던, 그래서 걷지도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사도행전을 쭉 보니까 이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를 갖다가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걷고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누스드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나바는 제우스의 신이다 말하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다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 말합니다.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고 말을 해요. 자, 우리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자,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레메스라 하더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일들을 보면서 이건 신들이 우리 형상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처럼 취급하는, 신처럼. 다시 말한다면 지금 누스드라의 사람들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 그럴 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들을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례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을 헛되니라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말하잖아요. 당신과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 당신과 나와 별반 차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